네,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얼굴이 좀 빨갛죠? 얼굴에 지금 열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 감안해서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굴도 많이 헬쑥해졌죠. 예, 다이어트 한 것이 아니라 독감 주사를 맞았더니 이게 뭐가 잘못됐냐 되게 독감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주가 우리가 정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달간 감사의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내가 몇 개까지 쓸 수 있을까? 목표는 100개였는데 100개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좀 예배 중간에 잠깐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요 며칠 아프면서 뭐 감사할 일이 아닌데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얼굴로 막 열이 치받아 올라오는데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열이 올라온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찾은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니 뭐가 빠지겠다. 살이 빠지겠구나. 그랬더니 뭐 조금 제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입도 되게 마르고 해서 그저 좀 감안해서 오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일상을 감사로 알아차려 봅니다 라고 적었는데 제가 설교 첫 줄에 뭐라고 썼었냐면 요즘 살만 나십니까? 사는 게 재밌고 즐겁냐는 질문입니다 라는 두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이 설교문을 보면서 이렇게 힘든데 살맛이 납니까? 라고 내가 지금 교인들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살맛을 찾는다는 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요즘 어떠세요? 살맛 나세요? 잘 지내세요? 물어보면 참 살맛이 안 난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살기 힘들다. 요즘엔 사는 게 귀찮다. 의미 없다. 세상이 다 썩었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프로를 보면서 잠깐 깜짝 놀란 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뭐 헬조선 막 이렇게 했다라는데 요즘 청년들이 부모님한테 그런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남을 당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왜 태어났니? 루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남 자체를 부정하고 싶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그 청년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살만한 곳인가? 이 세상이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나? 나에게 살만한 의미를 줄 만한 것이 없는 세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인관계 때문에도 어렵습니다. 또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들여다봅니다. 정말 그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엊그저께 이혼할 부부들이 나와서 나오는 프로들이 있죠. 그걸 잠깐 봤는데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미처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많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냥 부부관계가 좋은 건 아니지요. 때로는 냉랭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하고 화나기도 합니다. 이런 냉랭한 부부관계를 다시 잘 이어주는 비밀은 무엇일까? 감사입니다.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또한 감사입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회사의 동료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또 감사입니다.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또한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요, 빛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귀하게 주신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두 가지 경향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음과 양으로 나누고요. 물과 불로 나누기도 하고요. 밤과 낮으로 나누기도 하고 사랑과 미움, 빛과 어두움 등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 질이 달라집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일 수밖에 없음을, 내가 사는 삶이 내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사는 아내도 남편도 아이도 내가 그런 감사의 선택함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나를 벅차게 하는 감격으로 다가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잘 먹지를 못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 잘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았어요. 분명히 먹어야,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잘 먹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먹었던 것 감사합니다. 잘 먹을 수 있도록 죽 끓여준 것 안 넘어가지만 어떻게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성경에 믿음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진정으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가만히 예배로 나온 지금 나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고
내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만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고 있는가 라는 걸 경험해 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나를 만나는 자리고, 이 예배 시간은 지금 나와 함께 앉아 있는, 여기 모여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만나지고 서로의 마음이 알아질 때 그 알아진 만큼 이 시간은 의미가 있고 귀중합니다. 멀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느낌과 내 감정을 표현하고 말로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느낌으로만, 아, 좋다, 감사하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느낀 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온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해보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달간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적어보았습니다. 생각으로는 100개 금방 채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아무리 바쁘셔도요, 감사할 것 꼭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설교는 짧게 할 겁니다. 다음 주 예배 성찬식의 중요한 메인 테마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적어 오셔서 가능하면 100개 채우면 좋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30개 채우기도 쉽지 않아요. 꼭 적어서 우리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파란 하늘이 감사합니다. 차가 잘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가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운동할 수 있을 만큼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가끔 도시락을 챙기는 아내가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정성껏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늦도록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볼 수 있는 주의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생각과 염려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목회를 할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인이 있어 감사합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챙겨가며 인내하는 교인이 있어 감사합니다. 막막한 일을 만나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감사합니다. 늘 생기 있고 긍정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는 성도들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손발력이 있는 돕는 아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자리를 자상하게 챙겨주는 성도가 감사합니다. 요령 있고 재주 많은 성도가 있어 감사합니다. 씩씩하고 할 일 제대로 하는 성도가 있어 감사합니다. 착하고 귀여운 성도가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눈치 없는 성도가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에어컨이 잘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밤에 깰 수도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꿈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아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울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깨우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뜻을 나누고 의논할 수 있는 교인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을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는 있어 아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야단을 쳐도 반갑게 들어주는 자녀가 있어 감사합니다. 밝은 웃음과 환한 목소리로 안아주는 자녀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구박해도 구박으로 받지 않는 자녀가 있어 감사합니다. 패션 감각이 있어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자녀가 있어 감사합니다. 착하고 순수한 성도, 일 잘하는 성도, 애교 있고 눈물 많은 성도, 듬직한 성도, 부침서 있게 다가오는 성도, 편안하게 해주는 성도가 있어 감사합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하고 늘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성도와 벗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마음을 더 알아주는 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요. 그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정말 기도가 절로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한번 한 주간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감사가 피부로 와닿아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런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여정, 그 광야의 여정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걷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새 땅,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 힘들지만 어려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선물을 받아 하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선물을 도대체 어떻게 가꾸어 가며 살아가야 할지, 이 선물로 주어진 나의 인생을 어떤 아름다운 인생의 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 갈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아름다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나와 가족과 이웃을 만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그 약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정말로 첫 번째 되는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렇다면 나는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지지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에게 이익이 돼서, 나에게 도움이 돼서, 내가 좋아해서 이런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좀 손해가 되어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과 어두움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든 안 하든 어차피 주어진 삶이고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그런 사랑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지난 70년 동안 나를 인도하셨고, 지난 60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고, 50년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고, 20년을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난 1년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라고 말합니까?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그렇게 기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시기가 있었어도 내가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몸에 옷을 걸치며 살았습니다. 발이 부르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련만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씁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집에서 부모님을 어려워하는 자녀들은요, 그들의 삶이 반듯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높이는 학생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학교 생활도 엉망이고요. 그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서로 높이며 사십시오. 상대방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도 높아집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요, 틈만 나면 꼭 상대방을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상대방이 낮아져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높여주면 그 사람을 깔아봅니까? 좋은 사람으로 높여봅니까? 대부분 높여봅니다. 내가 상대방을 높여야 나도 높아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서로의 삶을요, 그 사람 상대방의 존재를요,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존경할 때 서로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서로 존재의 본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높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내가 낮은 삶을 살면 하나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에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요, 찬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주의 성도 여러분, 다가올 추수감사절의 의미, 또 부모를, 가정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나를 믿음으로 키우신 부모님, 선배들, 내가 그분들보다 더 커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키운, 그리고 사랑을 키운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남긴 그 은혜로, 유산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를 알아차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머무르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